시체를 씻어 바다에 우이니라. 룻다가 옆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불어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기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리라. 아멘. 차는 모두가 성가대가 돼서 찬양합시다. 우리 405장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바야흐리세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바야흐리세. 지혜 어머니 또 지수 왔다가 카톡을 계속 보내봐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수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전도해서 할 수 없이 방학 되면 같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이게 다 목사님이 덕분에 참 감사한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그래서 참 기분 좋게 통화를 하고 지혜 어머니가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제가 그런 분들은 앞에 다가올 일을 막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고민이 계속 전폭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끊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겠다고. 애들이 너무 예쁘게 잘 자라서 참 감사해요. 한 가지는 지금 성가대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참 앞으로 너무 놀라운 비전을 봅니다. 지수나 지혜나 다 피아노를 잘 치고 용일이도 피아노를 잘 치고 반주자가 이 교회는 넘쳐나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 영재 용일이가 바이올린하고 또 이거 레슨계 드럼 반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레슨비를 지불하려고 해요. 레슨 선생한테 내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 배웠고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의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상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위에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시도록 주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처럼 물질 만능의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라. 신자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같고 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참 어렵죠. 더구나 이 각박한 민민사회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얘기죠. 오늘 룻다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룻다는 원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 소할 땅, 기름진 땅을 보니까 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무나 기름진 땅을 눈앞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눈이 뒤집혔어요. 당연히 좋은 땅이 된 것이지. 롯이 그 땅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이 돈을 쫓아서 롯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롯은 비참하게 되고 말았죠. 자, 그러니까 이 룻다란 말,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 유래된 말인데,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그런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따라 살아가는 그 룻다라는 땅에 자,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도로가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아람 나라 말로는 다비다예요. 도로가 번역하면 다비다다. 그 당시는 아람어가 국제 공용어고 아람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탓에 도로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도로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베드로가 이 8년 된 중풍병자 이 엘리야를 고친 건 뭡니까? 돈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풍병자 엘리야를 고쳐주었습니다. 도로가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뭐 노루, 암사선 이런 뜻입니다. 사선이 따르잖아요. 그죠? 두 다리가 아주 늘씬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가 그렇게 날래게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지 많은 사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옷을 잘 짓는 여자, 그 옷을 많은 가구들을 위해서 지어주고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나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 시간을 쪼개서 사슴처럼 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여자. 돈 바라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베드로와 이 도로가를 통해서 번역하면 다비다. 그죠? 다비다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32절에 보면은 때에 베드로가 사바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이 룻다라는 지역 돈이 지배하는 이 땅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 베드로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성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엘리야와 이 도로가도 역시 뭡니까? 이미 신자 성도였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에 이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8년 된 중풍병자 엘리야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한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왜 그 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증거가 되리라. 이 증거란 말은 징조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그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경험을 겪으니까 그거 당신이 할 일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 바로 왕과 애굽의 땅에 완전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그것들을 쫄딱 망해하든지 원수를 갚아주든지 하면 될 일이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하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징조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 오늘부터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뜨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만 끔뻑끔뻑하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좀 찌질한 모세
나이가 80이 돼서 힘없는 그런 사람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늙은 나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느냐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은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징조가 되는데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고 징조가 안 되는데 모세가 나이가 많고 겁이 많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약점투성이 허물투성이의 모세인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하나님의 모세가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느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에리야를 고쳤습니다. 자, 베드로가 아니면은 주님이 에리야를 고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에리야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 일을, 주님의 일을 베드로에게 맡겨서 대신 하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그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이가 80이 된 모세, 겁이 많고 의욕도 없는 그런 힘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는 큰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겁이 많고 변덕이 심하고 형편한 인간인데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개하게 하셨다. 엄청 놀라운 일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잔소리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당신 일을 할 수 있는데 모세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십니다.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 때문에 방해를 받잖아요. 모세가 변덕을 부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가면은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좀 잠잠히 기다려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세요. 이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고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중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참 오래 참으세요. 지금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참지를 못해요. 너무 조급한 거죠. 그래서 이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시집가는 딸에게 가르친 겁니까? 참으라. 참을 자 세계만 못 참을 일이 없다. 꼭 딸에게 당부하는 말이 참고 기다리라. 그죠? 진정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싸라게 갈라서는 거 이걸 아주 속 시원하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속 썩이고 망나니 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질대로 하면은 애를 때리고 쫓아내고 어떤 사람 목을 비틀어 죽이고 이불에 덮어 씌워가지고 질식시켜 죽이고 아예 그냥 세탁기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구청에서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성질대로 하면은 살아남을 자식이 없어요. 부모가 애정을 포기하면은 애들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애가 또 어떻게 됐는지 애간장이 다 타고 밤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자기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 얼쩡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자, 자기는 언제 틀이 들었습니까? 애 속 썩이는 걸 보면서 저거 확 그냥 성질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입니까? 자기 자신도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그렇게 크고 어처리 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애를 키우면서 속을 끓이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애들이 부모를 철들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뭐예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총각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상투를 못 틀게 했어요. 왜? 저건 아직 인간이 아니다. 한참 멀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키우는 사람과 이 처녀 총각은 격이 다른 겁니다. 아직 인간들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모세가 속을 끓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선한 사람이 되었고 또 모세가 큰 위대한 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부모를 철들게 만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을 썩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변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그만큼 키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영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제가 나이가 먹고 목사가 됐지만은
저런 미나 같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무슨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교회 무슨 집사나 장로로 직분을 맡기세요. 자격이 있어서 할 만해서 그 일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철이 들어가고 신앙이 좀 자라가라. 어려가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해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집사나 장로를 세우려고 그래요. 나 절대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철 좀 들어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 요만큼이라도 깨달아 가라. 속을 끓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네가 철 들어가고 네가 유익을 얻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도움된 게 아닙니다.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일을 꼬이게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철이 들고 변하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일을 통해서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 썩어 자라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한다. 내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선생되고 서로가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피차가 유익을 얻고 도움을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3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변덕이 많고 용기가 없던 베드로가 보니까 놀라운 일을 해요. 자, 병들어 죽은 시체, 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입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짓이라.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죽은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 보고 엄청난 말을 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너 일어나라. 다비다 너 일어나. 이 얘기예요. 그렇게 변덕 많고 겁이 많았던 주님을 불신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어려운 과정들을 여러 가지 환난과 시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 구약에 있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를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자,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침상을 높이고 반듯하게 높이고 그 위에 자기 자신의 몸을 포개서 이 아이, 죽은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잖아요. 죽은 시체 위에 자기 몸을 포개서 그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 죽은 아이와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죽은 시체도 만들 수 있고 그 아이, 그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갤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죽은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역시 문을 닫아 걸고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에 포개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두려움도 그 부정 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 아이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너 일어나라. 그 죽은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시체락에서 일어나라. 이게 뭡니까? 사랑의 기도잖아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기도 앞에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 이 베드로의 이 사랑의 기도에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 자,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움을 얻으면서 나와 저 아이의 입장을 동일시해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지혜 엄마하고 그런 통화를 했어요. 내가 당신은 멀리 있고 비록 전화 몇 통화하지만은 나는 매일 같이 있잖아요. 내가 저 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또 그 상대방 입장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자, 저 사람의 가치, 저 사람의 처지를 내 것으로 알고 영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32절에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내려갔더니 자, 이 베드로를 룻다로 인도하신 이가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해서 룻다에 이르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에 갔더니 누가 했어요? 다비다가 했습니다. 다비다가 몹쓸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자, 이 여행이 우연한 여행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 8년 된 중풍병자 엘리야를 치유하신 일과 주님의 유죄자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죠. 이 다비다는 뭡니까? 번역하면은 자 노르무 암사선 이런 얘기겠죠. 날래게 다니면서 여러 어려운 가부들을 도와봤어요. 그들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가부들이 모두 모여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 다비다가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가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모든 가부들이 다 모여서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육, 입시제도 이런 것들이 한국과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리더십을 강조하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뭐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나만 챙기는, 나만 아는 그런 애가 아니라 적어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예요. 그렇잖아요? 자, 내 시간, 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한 사람을 사람들은 뭡니까? 그 공동체 리더로 세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그 아이들 속에서 그래도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돈도 쓰고 하는 사람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기밖에 모르고 내 것만 챙기고 돈 몇 푼에 쪼잔하게 벌벌 뜨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이민사회가 아무리 삭막하고 각박하 할지라도 적어도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돈도 쓰고 하면은 뭡니까? 사람을 얻습니다. 우리가 돈을 밝히게 되면은 돈은 좀 모을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이 결국 돈 때문에 울고 상처받고 배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따라가면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돼요. 반대로 이 다비다처럼 자,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돈을 이웃을 위해서 조금 사용하면은 사람을 얻게 된다. 그렇잖아요? 자, 돈보다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잃는 자가 되지 말고, 그죠? 사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수많은 가부들이 모여서 애도하고 마침내 베드로를 불러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 이 땅의 역사가 계속 드는 동안에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도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지만은 여기도 가보면은 뭐 담배 한 대 살라고 뭐 콕을 마셔야 되겠다고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네 지역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내 손을 펴서 도와주거라. 보로가처럼 다비다처럼 그 일을 해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성령의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주님은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에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는 거죠. 자, 베드로처럼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은사가 있고 또 다비다처럼
자기의 재주, 바느질 잘하는 그 재주를 통해서 재빠르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그런 은사. 남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은사도 똑같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내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더 유명해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손길이라도 펼쳐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예요. 여러분 그 보험왕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보험 파는 사람들 그렇죠? 가서 애도 봐주고 김장도 담궈주고 반찬도 갖다주고 80g 다 해가면서 보험을 써야 돼가지고 보험왕이 돼요. 그죠? 자, 전도왕 똑같은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심부름해주고 온갖 일을 도와주면서 한 영혼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왕이 기하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보험왕이라는 건 뭐예요? 내 돈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시장 바닥이고 어디고 쫓아다니고 학교 아이들 심부름까지 하면서 보험을 팔지 않습니까? 보험 파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도로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 많은 가부들이 애통하는 그 자리에 와서 그 죽은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누이고 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 다비다 꿈. 다비다 꿈. 일어나는 거죠. 자, 베드로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죽은 신체가 일어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그 얘기 알죠? 죽은 아이, 소년이 일으킨 사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진짜로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자, 소녀야 일어나 한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실체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살린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안 계시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얘기죠. 자, 이 세상에 정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절망하고 고통당하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됐고 이 독재에 엄청난 사람들이 시달리게 됐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라밭처럼 저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천사의 손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저 역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 내가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서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도와준 사람. 그가 힘없는 여인이었지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기록된 유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제자. 우리는 다비다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교제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게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또 만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 다윗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은 것이지만은 그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것도 NIV 성경에 보면은 always,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잖아요. 내가 변덕을 부리고 넘어지고 악한 일을 저질러도 그분은 참고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먼저 죽고 나중 죽고의 사이지 다 죽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가 죽었을 때 사랑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 엄청 많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을 보면 많은 가부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대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이나 애곡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도 그의 시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기로 했어요. 누구나 죽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고 또 이 땅에 와서도 말도 못할 어떤 사람들은 영화 같다, 무슨 글을 쓰라.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뭡니까? 제가 남에게 작은 것 하나 베풀었더니 작은 것 하나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엄청난 것을 보내주고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면 반드시 돈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비다처럼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랑은 돈보다 더 귀한 재산이에요. 찬송하기로 합시다.